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많지 않지만 서로 한번 이렇게 좌우의 사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제 설교를 합니다. 올해 우리 주제는 주보에 나와 있듯이 내 믿음을 보이리라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으로 주제 성구지만은 이 주제 성구로 설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제에 관계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주제는 너무나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많이 익숙하게 들어온 이야기예요.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통 뭐라 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해.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도 고민이 되지만 먼저는 대부분 알아요. 신앙생활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말은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잘 살아라 이런 뜻이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주제 말씀처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행함으로 보이는 게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 수련회라든지 이런 집회에 가서 막 찬양 드리면서 감격하면서 느끼는 것들, 깨달은 것들, 이런 거는 사실 쉬워요. 쉽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해 주제의 말씀처럼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은 그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옳음을 내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기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정작 뭔가 결심하고 나서 상황에 봉착되게 되면은 뒷걸음질 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매일 성경 읽으려고 나름 1년 시작되면서 아마 여러분들 다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나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은 일독할 수 있으니까 읽을 거야. 이 결심을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펼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또 노트에 적기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려고 하지만은 어려워요. 어떤 때는 민망하기도 해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지켜보자라는 마음에 옆에 친구들 또는 가족들한테 얘기도 하잖아요. 나 올해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 할 거야가 어떤 때는 하루도 못 지나고 깰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회귀합니다. 전 그런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청년들을 오래 지도하면서 수련회 때마다 집회가 끝나면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나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성경 읽겠습니다.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예배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적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주일에 당장 그것이 깨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결심과 행함은 연결되기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은 그것을 행함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얘기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베드로. 그런데 그것을 못한 사람 베드로. 그리고 또한 그것을 다시 해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또는 조언이 되는가?
미리 경험한 사람이겠죠. 말 당당하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패해요.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베드로 하면은 왠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이렇게 좀 우락부락한 사람, 이런 사람처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의 업적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초반에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요. 세례받고.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도 설교 한 번에 막 3,000명, 5,000명, 성도 수가 3,000명이면 대형 교회입니다. 설교 한 번에 대형 교회를 막 만들어요. 와, 대단하다. 처음이니까 그러겠지. 한 번 또 했는데 5,000명이 모여요. 이거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4장을 봤지만은 본문의 시작은 사실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3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증뱅이가 된 자를 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증뱅이는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은 일어선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뛰어본 적도 없겠죠. 한마디로 앞에 걷고 뛰는 걸 떠나서 이 다리를 쫙 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아마도 의학적으로 따지면 이 두 다리는 피부나 뭐 이런 것들은 조직은 살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지경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 선수들이 뭔가 부상당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그냥 쉬어서 침대에 있으면은 근육이 다 빠진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리려면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써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막 구걸을 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아주 멋진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 준비 요건 안 했는데 여러분 찬양으로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돈은 없어, 지금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이름으로 너 걸어. 내게 있는 것을 너 줄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너 일어나서 걸어.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뛰어요. 벌쩍 뛰어요. 그리고 뛰어서 걷고 그리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주 난리가 나요. 뭐 우리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더 좋아하는데 만약에 이제 병든 자, 눈에 보이는 병 웬만하면은 이렇게 안진뱅이나 또는 뭐 이렇게 팔을 못 쓴다거나 이런 사람을 제가 이 자리에서 딱 고치잖아요. 다음 주에 여기 꽉 찹니다. 소문나서. 이런 것들 대단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잖아요. 선천적인 40년 동안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본 사람이 되게 많을 겁니다. 40년이 안 되더라도 중간중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래. 참 불쌍하지? 뭐 이러면서라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걷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각 지역에서 난리가 나죠. 유대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 안진뱅이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뛰어서서 걷고 뛰기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고침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팠었는데 나았다가 아니라 이거는 못 쓰던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리가 새로 생성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선천적인 장애가 고쳐졌다기보다는 건강한 다리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은 저자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실감했을 겁니다. 아니, 겨우 일어나는 것만 해도 이건 기적인데, 야, 너 한번 일어나봐. 나 일으켜 세워줄게 했더니 안진뱅이가 40년 된,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40년 된 사람이 겨우 일어나요. 막 부축받아서.
그것만 해도 아마 환호성을 지르면서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뛰어서 서요. 걸어요. 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누가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계속 반복해요. 그 사람이 걷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도, 의사도 놀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기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해요. 베드로도 대단한 것이 그런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들 막 박수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내가 있습니다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3장 12절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이거에 대해서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면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시선을 누구에게 향해요? 베드로에게 향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이때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저는 이 숫자의 100분의 1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딱 설교했으면 5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5,000명이나 됐다고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로잡습니다. 감옥에 넣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4장 1절을 무엇이 나오냐면, 이거는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4장 1절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 자체가 그들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게 만들어요. 이튿날까지 가둡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근데 여기서 더 불어납니다. 5절, 6절 밑에다 적어놨는데 보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유대 사회에서 나름 한가닥하는 빵빵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은 센세이션한,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사두개인은 그 당시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비위를 마치던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전문가라 자칭하지만 천사, 마귀, 부활 이런 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성전 맡은 자 나왔는데 이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서 제사장 서열로는 대제사장 다음이에요. 2인자입니다. 성전 치안을 맡은 우두머리예요. 성전 수비대의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성전이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는데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들은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70명이 모인 구성된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법정 회의 같은 거예요. 장로들은 아마도 그 시족들의 지도자로 여겨지고, 서기관은 그 당시에 율법의 사본을 뜨고 그걸 보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율법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걸 꼭 기억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 당시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막말로 빵빵한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신문해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시대 법관들이 모여있는, 대법관들이 모여있는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회에서, 그 법정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아주 당당해요.
7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해놓은 것 같은데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자,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8절부터 12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백성의 관리하고 장로들한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쫙 얘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최고 법정 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냥 조그만 길거리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미지는 사실 지식하고는 좀 멀죠. 뱃사람입니다. 뱃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배 타면서 그냥 물고기만 잡던, 그러니까 전문적인 학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창하고 아주 당당하게 답변을 해요. 당시 유력한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혼내기 위한 분위기입니다. 혼내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 법정에 빵빵한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도리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얘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네.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신학에 대한 정식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훈련도 안 받고 배운 적도 없는데 얘들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까불어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당장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던 40년 지난 사람, 40세가 넘은 사람. 그 사람이 떡 하고 서 있어요. 지금 서 있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났는데 뭐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기적이 일어난 당사자가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최고의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론이 나요. 그 내용이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나가라. 잠시 우리 회의할 테니까 나가라.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나서 서로 의논해요. 그랬더니 나오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한테 알려졌으니까 부인은 못한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쓴 것을 보면은 이건 서로 꾸민 것도 아니에요. 40년 전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꾸밀 수가 없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하지 못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결론 난 것은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우리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것으로 끝내자. 이거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위험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 얘기 들으면 더 위험하니까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위협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위협하자.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이 경고라는 의미가 참 재밌어요. 운전하는 사람들 여기 있으실 텐데 운전하다가 잘못 주차하거나 그러면 앞에 딱지 붙죠. 근데 처음에 딱지 붙을 때 경고하는 게 있어요. 경고 딱지 붙으면은 좀 무시하죠. 경고구나, 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거는 아직 벌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떼버려요. 그게 경고예요. 그냥 위협하는 정도,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실제로 보면 좀 시시한 겁니다. 당시 제사장, 서기관, 유력한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 대제사장, 사두개인 다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에 대해서 책망하고 뭔가 법정인 뭔가 결과를 낼 것 같은데 경고로 끝나요. 위협합니다. 당장 기적이 눈앞에 보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경고 정도로, 위협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야, 너 여기 주차하면 내가 딱지 될지도 몰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딱 계속 있으면 주차하면 딱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피해. 한마디로 까불면 혼나, 이 정도입니다. 너 까불면 혼나. 이러지 마. 더 이상 하지 마. 정도로 끝나요. 근데 이 말도 사실은 되게 위협 정도가 아니라 되게 무서운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하면 혼난다, 혼난다는 좀 그렇죠. 혼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경찰관이나 또는 검사나 판사가 와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좀 겁먹을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어디 경찰서입니다, 검찰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당시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협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경고같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경고긴 하지만은 힘이 있는, 뭔가 좀 압박을 주는 그 경고를 들은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땠는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대답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하고 요한의 대답이 참으로 놀라워요. 올해 주제인 내 믿음을 보이리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요. 이 말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법정에서 내가 지금 뭔가 책망받고 뭔가 판정이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에서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사실 이 말은 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야, 너희가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라. 너희가 진짜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너희 말 듣는 것이 맞니?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니? 니네가 한번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어느 게 맞겠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네가 고민해봐. 사람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뭐가 맞겠어? 너희가 한번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봐.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내 의지와 노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듣는 사람 사실 기분 나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당하면 기분 나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멋지죠 사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은 열받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재차 위협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야, 그러지 마. 혼나. 그러고 나서 놓아줍니다. 그냥 놔줘요. 이 일이 역효과가 나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러다가 잡혀 들어갔네.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막 그랬는데 당당하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나서 그냥 풀려나요. 그래서 21절 뒤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베드로하고 요한의 모습, 당당하게 설교하고 기탄 없이 그 최고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하다 해서 신약에 나오는 성경 인물 중에서 베드로, 바울 두 사람을 제일 많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래 이런 사람이었는가? 뭔가 다혈질의 우락부락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진짜 이런 사람이었는가? 베드로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그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비춰주시면요. 그래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모두가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있는 제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말이 앞서죠. 그리고 말은 뭔 말을 못하겠어요. 나 절대로 성경 읽을 겁니다. 나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당당하게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 사건과 아주 비교가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게 되죠.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아시는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곳이 성전 바깥 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도 아니고 성전 바깥 뜰로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튀는 곳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장면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당시 최고의 법원입니다. 법정입니다. 두 장소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극과 극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누구 앞에서 부인했냐면은 대부분 어린 계집종 또는 비자라에서 어린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냥 사람이 보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베드로한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베드로에게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한테 초점이 돼 있었으면은 이 사람의 어떻게 큰일이 더 났었겠죠.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여기저기서 맞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분위기상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계집종 또는 종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당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인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너무나 당당하게 니네도 생각이 있으면은 스스로 판단해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사람 말 듣는 게 옳은지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대상은 종이 아니라 사두개인, 대제사장, 관원, 성전 맡은 자들이에요. 제사장 문중 사람들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앞에 거 부인했을 때는 별것도 아닌데 부인을 했고 이쪽은 정말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답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만져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만져주셔서 도대체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도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도대체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이 깨달아지고 변화됐느냐, 그가 확실히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역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람데오란 말 들어보셨나요? 코람데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 임재 찬양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누구에게 초점이 갔느냐, 누구 앞에 있었느냐, 사람들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제자인 거 알고 수제자인 걸 알면은 같이 나에게 해코지하겠지. 두려워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날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이게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당장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가 어디하고 비교되냐면은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또는 거기서 지금 있는 사두개인, 제사장, 관리들, 성전 맡은 자들, 그 유력한 자들 앞에서도 누가 더 먼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상황, 갈등 상황 속에서 당장은 선생님이 보이고 상사가 보이고 그리고 나를 지금 째려보고 있는 윗사람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요. 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얘기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봐요? 하나님 눈치 봐요. 하나님 눈치 보고 야,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옳겠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니? 왜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람데오란 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곳,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최고의 유력한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다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됩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껴요. 와, 이럴 때는 이러면 안 되지. 우린 도리어 하나님께 부탁하죠. 하나님, 이 순간만큼 한번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이때는 조금 봐주세요. 이때는 그냥 좀 지나가고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늘 함께 하세요. 시간을 갖지만 말씀 또 볼까요? 한 구절만. 시편 139편 7에서 10절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스올은 지옥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 위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구절이고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도 저 밑에 있는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새벽 날개 치면서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세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편재 편만하시다 이런 말 쓰거든요. 어디나 존재하신다, 어디나 가득히 존재하신다, 가득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어디나 다 계세요. 어디나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정 안 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함으로 내가 보이기 위하여서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이지만 참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한 목사님이 깨닫고 나선 성도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고 선택하십시오. 이렇게요. 같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이리라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가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 구원 받았는데요, 뭐. 구원은 받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다와 받고 있다, 구원을 완벽히 이룰 것이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면 칭의, 성화, 영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칭의에 있습니다. 칭의가 아니라 성화에 있습니다. 의롭게 칭해졌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 구원 받았어라는 나 참 은혜로와 감사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의지, 노력, 정말 피땀 흘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하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원칙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여기서 내가 어떤 결심과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 아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행함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고민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세뇌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거기에 덧붙여서 부제를 붙인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조금 더 멋있게 하시려면은 코람 데오라는 말을 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번 한 주간 고민하시고 한 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